수세기 동안 인류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미스터리한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표를 영화나 소설에서처럼 단순히 666이라는 숫자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의 깊은 메시지를 탐구하며 짐승의 표가 가진 진짜 의미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장은 짐승의 표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세상의 권세를 향한 굴복 사이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예언은 우리에게 몇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이 표는 보편적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표를 받도록 요구받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시스템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이 표는 철저하게 강제됩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표를 받도록 강요받을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이들은 경제적인 고립과 혹독한 박해를 포함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 표는 강력한 통제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상거래, 즉 음식을 샀거나 물을 마시는 등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전 인류를 통제하려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끄는 것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두 주요 인물,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도 불리는 적그리스도는 카리스마와 영향력, 그리고 평화라는 거짓된 약속으로 많은 사람을 속이며 세계적인 권력을 장악할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도록 설득하는 종교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할 것인가. 표를 받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에 따르면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게 될 것이며 표를 거부하는 자들은 박해받고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가 무엇일지에 대해 추측해왔습니다. 혹자는 문신이나 바코드 같은 물리적인 표식일 것이라 믿고 다른 이들은 마이크로칩과 같은 디지털 또는 생체 인식 임플란트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핵심은 그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복종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를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현금 없는 거래, 디지털 신분증, 인공지능의 부상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위한 기반 시설이 이미 개발되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특히 디지털 결제와 생체 인식이 일상화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예언이 더욱 가깝고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히 숫자 666이 아닙니다. 대중문화는 666을 불길하고 사악한 숫자로 묘사하지만
성경은 표 자체와 숫자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666은 표 자체가 아니라 짐승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계산하라. 또는 세어보라는 말은 이 숫자가 단순한 표식을 넘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첫째, 성경에서 숫자 6은 종종 인류와 불완전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7은 완성, 신성한 완전함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6을 3번 반복하는 666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인간의 실패와 둘째, 인간이 6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숫자 6은 인류를 대표합니다. 666이라는 표는 신성한 권위보다 인간의 성취를 높이는 세계 시스템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물질주의, 셋째, 일부 학자들은 이 이론에 따르면 적그리스도의 이름값이 숫자로 666이 되어 특정 인물을 식별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넷째, 현대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은 이들은 이 표가 인공지능, 블록체인 또는 생체인식과 연결된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라는 개념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완벽한 경제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정확한 본질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를 의미합니다. 표가 문신이든 바코드든 임플란트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짐승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기술이나 정부 정책이 짐승의 표가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진정한 짐승의 표가 되려면 성경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것은 짐승을 경배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적그리스도 시스템에 의해 부과되며 매매를 위한 필수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경고 중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은 표를 받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왜 이 표가 그토록 심각한지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표를 받는 것은 단순히 생존이나 경제적 편의를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경배의 행위입니다. 둘째,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 못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셋째, 한번 표를 받으면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나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예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이고 최종적인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표를 받음으로써 개인은 사탄의 시스템에 완전히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거부하는 가장 심각한 선택이며 바로 이 때문에 궁극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짐승의 표가 사람들에게 강요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는 속임수, 기적, 강압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표를 받도록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압박이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경제에서 완전히 차단되어 음식, 물,
의약품 등 생존 수단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등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대중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라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극심한 박해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들은 쫓기고 투옥되고 순교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고난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친구와 가족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가족들이 서로를 대적할 것이라고 하지만 표를 거부하는 자들, 네,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표를 거부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표를 거부한 자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박해를 견디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 시스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들을 적그리스도가 세울 세계 정부와 정면으로 대립하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 대한 박해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이고 체계적이며 적그리스도 정권에 의해 시행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사를 가르는 결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일시적으로 살지만 영원한 형벌을 받거나 예수님께 충실하여 죽임을 당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박해와 죽음이라는 생각은 끔찍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고통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은 오늘날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부와 안락함에 집착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전과 생존을 보장받을 것이라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표를 받은 자들이 영원한 형벌뿐만 아니라 이 땅의 환난 기간 동안에도 끔찍한 육체적, 영적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은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할 첫 번째 재앙 중 하나를 묘사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공의로울 것입니다. 이 종기는 평범한 상처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치료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다는 피로 변하고 강과 샘도 피로 변하며 해는 사람들을 불로 태우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흑암에 잠길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은 표를 받고 자신을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깊이 죄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짐승의 표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표를 받는 것은 고의적인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복종의 표시로 의식적으로 표를 받을 것입니다. 몰래 이식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표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용카드나 다른 신분증과 짐승의 표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결정을 넘어선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표가 시행되기 전에 천사를 보내 세상에 그 결과를 경고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은 천사가 모든 민족과 부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누구도 무지를 핑계댈 수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배려입니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는 성경 예언과 일치하는 글로벌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혁신이 편리해 보이지만 그것들은 사회가 재정적, 개인적 자유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받아들이도록 서서히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짐승의 표가 사탄의 모조품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구원의 참된 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구속될 때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성한 보호와 구원의 인 성령님을 지니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표를 모방하여 영혼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사탄의 시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표와 달리 하나님의 인은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다가올 환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은 원수의 도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머무는 대신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해 믿음을 더욱 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며 다른 이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련은 예수님과 함께할 영원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표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약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며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미래를 담대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다가올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